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사정을 결코 이웃에게 알리지 말아라. 내 죽음을 이웃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명 중에 9명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거기 때문이다. 웃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9명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1명은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더 기뻐해지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견제할 때 우리 삶이 꼬이게 됩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같은 부서에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미운 것입니다. 이 시누이들이 문제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살면서 평생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괴롭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과 친했던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떠나자 또 다른 사도들이 왔을 때 그 사도들한테 또 감명을 받아서 그 사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바울의 제자들이 왔으니 전화했을 때는 바울의 또 제자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나는 좀 그래도 바울 아볼로파고 디모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연결이 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파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 교회에 조금씩 특색이 있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조금씩 특색이 있는 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파들이 조금씩 시기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다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좀 친밀한 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도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대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파들은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울이 잠깐 없는 틈에 우리가 좀 더 전도를 많이 해서 세력을 키우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그 주도권을 잡는 게 무슨 유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힘을 내서 전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약간 시기하는 마음이 곁들여져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어가면 바울도 의기소침해지고 이 사람들도 의기소침해지면서 점점 숫자가 줄고 우리는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편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 저 바깥에 있는 그리스 신을 신기는 다른 종교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사람,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 한 달이 걸려서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있는데 한 명은 슬프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한 명은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앞으로 평생 볼 거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쟁과 시기가 있어요. 그게 좀 얄미워요. 우리 바울이 갇혔다는데 그 틈을 타서 또 하려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얄미운데 또 주일마다 봐야 돼요. 이게 문제죠. 과연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폄하하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도 그 같은 교회의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데 그것을 빌미로 전도하려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참 그 얄미운 교인들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얄미워도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그게 과연 있을까라는 것이 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해되세요? 같은 형제의 기쁨을 슬픔을 즐거워하는 교인들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는 그게 즐거워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제가 감옥에 갇히면 여기는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여기는 또 잘 됐다고 막 전도하고, 이런 전도가 막 일어나는 일이 시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 젊어서는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연륜이 적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돼. 지금 이제 보면은 가능하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인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면 막 전도를 하게 될 것 같은 막 예감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이번에 내가 죄를 돌리기 위해서라는, 내가 지금까지 안 하던 노방전도도 해야겠다라는 막 뜨거운 열정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도 어쩌면 그 얄미운 경쟁자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기심의 위력이죠. 10계명을 기억하십니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여종, 내 이웃의 밥,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10번째로 금하실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고 심각한 문제가 질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이것은 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드문 문제가 아니라 흔하고 흔한 만고불면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운 시누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 괴롭힐 때, 견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첫째로는 잠언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원수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원수가 있단 말이죠. 그 원수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하죠? 배고프면 음식 주고, 목마르면 물 주라. 잘 대주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얄미운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면 그냥 대충 잘 대해줘라, 그냥. 그러고서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의 머리에 코를 올려놓는 것, 차코를 피우는 것과 같다. 숯불을 막 위에 올리는 것 같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를 실수하고 해도 내가 그냥 대충 잘해주는 것은, 뭐 그렇게 막 사랑해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해주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하나씩 차코를 올려놔서 거기가 타게 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개가천선해서 좀 새 사람이 되면 다행이고 회개하고 용서받겠지만, 안 하면 그 불이 타서 결국 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고통을 받더라도 너는 최대한 잘 대해줘라.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고 이 사람을 벌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너는 그 사람을 잘 대해줌으로써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라. 이것이 주님 잠언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갔어요. 일단 슬라이드 넘기는 기기가 화장실을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라고 네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악인을 대적하지 말아라. 잠언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신약인데 이 사이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악인을 대적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 늘 있고 나쁜 신우이가 있지만 그 사람들 막 대적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너를 왼밤을 치며 오른밤까지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대충 맞춰주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게 주님의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에너미,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죠. 어떻게 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면은 산상수훈을 읽는 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 원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가서 뽀뽀도 하고 원수가 지금 배우자감이 없으면 내가 그럼 희생해서 너랑 같이 살아줄게. 그래서 그 원수랑 같이 막 살아주려는 러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왼뺨을 치면 진짜 오른뺨까지 돌려대고 막 그냥 나쁜 놈이 다 달라고 하면 차를 뺐으면 도둑놈한테 집까지 주고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표현이죠. 과장법이죠. 표현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잠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원수가 나쁜 짓을 그 에너미가 있을 때 대적하지 마라. 그냥 잘 대해줘라. 그리고 참으면서 숯불을 하나씩 올려놔라.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해서 새 사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가 특별히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원수를 널 핍박하거든 널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을 했고 옛날부터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의 죄는 나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비록 한 거는 나쁘지만 하여간 세상에서 출세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기를 축복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잔인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건 불의한 기도죠. 요즘 미투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너 성경 안 읽어봤어? 성경은 너를 핍박하고 너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습니까? 그런 악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 성경의 모든 원수들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가장 축복해 주시는 길은 뭐냐? 이 나쁜 놈, 파렴치하게 나쁜 놈, 권력을 생각하면서 막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초라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 나쁜 행동을 고치는 정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먼로 가다 보면 커렉션 퍼실리티가 있어요. 교정시설입니다. 감옥이죠. 그런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서는 그 권력에 중독되어서 그 짓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잠깐 격리시켜서 거기서 좀 새 사람이 되도록 교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거론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낱낱이 밝히고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죄명을 밝혀서 제발 그 사람을 그 권력의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축복이죠. 그 초라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저 그냥 묵묵히 참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 서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든지 그냥 내가 그냥 계속 받겠다. 불의를 하든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첫 번째 말에는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에 포커스가 더 맞춰 있는 것이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고 잘 대해주고, 결과는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결말은 어디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잠언에서 말한 원수에 대한 대접 자세와 예수님이 말한 자세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바댜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에도 똑같은 말이 이제 컨셉이 정해져 있는데, 오바댜는 한 장짜리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동쪽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 에돔에 관한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르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성경에 요르단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느냐? 왜 에돔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시누이가 바로 에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예요. 질투와 경쟁과 견제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에돔이 하나님 보시고 나쁜 일을 행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기 인디애나 존스 3에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큰 바위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그 틈새를 쫙 지나다 보면 저 뒤에 갑자기 문명이 펼쳐져요. 그곳은 사막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가 물이 없을 텐데, 그 위에 보시면 홈이 있지 않습니까? 바위 틈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새벽 이슬이 다 맺히고 나면 그 이슬이 뚜루뚜 떨어지고 그 홈을 따라서 쭉 해서 물탱크에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다들 목이 말라도 여기 요새는 물이 있어요. 견고한 바위로 둘러싸인 문명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적인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에돔 지역은 망하질 않아요. 굉장히 견고한 곳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건 무덤 정도가 무덤이에요. 무덤이 이 정도니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살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도 와도 여기다 이렇게 멋있게 짓고 신던조 짓고 하나의 큰 돌산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여기가 에돔입니다. 에돔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된 건데, 그 에서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형입니다. 근데 형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이 바위산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은 결국 먼 친척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촌이에요. 이웃 사촌일 뿐만 아니라 진짜로 사촌인 거예요. 진짜 사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질투했어요. 가나안 땅도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데 여기에 비하면 이건 오아시스예요. 여기도 그냥 먹고 살만은 한데 좁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스라엘 안 되면 행복해요. 근데 이 에돔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시누이가 드디어 그 며느리의 못되는 모습을, 잘못되는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요. 다시 앞에 성경 구절로 들어가 보세요. 오바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것이 오바댜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날 네가 멀리 서서 지켜보기만 하던 날, 도와주진 않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갔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같이 와서 다 노략질하고 도둑질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살겠다고 도망가면 너희들 길목을 말아서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포로로 넘겨와서 팔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의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간 이스라엘이 오바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포로 갈 때 그 깔깔대며 조롱하던 우리 친척, 그 시누이 에돔의 그 목소리가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얘네들은 저 바위굴안에서 어떻게 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 계세요? 오바댜는 응답합니다.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악인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의 마음이 풀린 것이에요. 오바댜는 한 장짜리였단 말이에요. 읽는데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오바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셨던, 아까 읽었던 잠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 일맥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경쟁자에게 해코지를 당하면서 시기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비록 현재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내가 직접 대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또 시간이 지나도 빌립보서에서 바울에게 대적자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가지고 신나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아 갑자기 전도하게 나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도를 한다니 다행이다, 기쁘다. 저 전도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니 참 기쁘다.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보니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방법이든 통해서 전하실 텐데,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니 난 기뻐하겠다. I rejoice.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내가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사실은 우스운 얘기지만 이걸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바울파만 전도를 했을 텐데 바울이 갇히고 나자 그냥 양쪽 파가 다 경쟁하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됐을까 싶어요. 바울이 기뻐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도 하여간 뭔가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뭔가 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기뻐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을 당했나, 그러면 스스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곤란에 처하면 사람들 옆에 서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나, 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겠지, 아이고 좀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힘든데, 시누이 때문에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우리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마저 잠깐만, 제가 저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겠네 라고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감옥에 갇혀도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같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그런 고난 중에 처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거든 그것을 같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 원수를 대적한 뜻이 아니라 이 고비를 같이 넘겨줘야 된다. 같이 선한 일을 선하게 대해줄 때 같이 서서 함께 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야 됩니다. 악인이 왔을 때 악인을 대항하지 않고 그 머리에 수술을 얹어놓은 심정으로 잘 대해주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속상하니까 부끄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일입니까? 그때 외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서서 같이 그 악을 대적해주며,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맞서 서서 버텨내 달라. 이런 생각이 있어 우리 바울파 여러분, 하여간 견뎌내십시오. 조금은 억울하겠지만 힘내십시오. 바울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부끄러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스스로 한탄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힘드는데, 그런데도 또 나쁜 놈이 나타나서 날 공격하면 정말 무너지지요. 그런 견제와 질투를 받아가는 생활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를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도 이상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 고난에 처해서도 하나님,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상황에서라도 과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상상력을 우리에게 그래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을 싸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씩은 꼭 에돔처럼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딴 데를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사람들이 안에든지 밖에든지 다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와 오바댜와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아라. 너희는 악한 죄를 대적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너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며 부끄러워하지 말며 하나가 되어서 담대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30절에 정리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치 싸움처럼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이런 시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견디는 것 자체가 싸움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에 드러난 일관적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얄미웠던 그 에돔 족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때 그들이 깔깔대고 웃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저희의 기도 제목과 갈등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적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하여 잘 대해주고 축복해주며 그 모든 결과와 심판, 그들의 영혼에 대한 대가와 보응,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힘든 시절을 견뎌내야 될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바로잡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저희의 마음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그 마음, 바울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쁨이 저에게도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주께서 그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우리처럼 구원받고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